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래서 홀로 그 낯선 땅에 있으면서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학교가 조용합니다. 다 휴가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텅 빈 캠퍼스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교 수업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럼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함께 도서관에 와서 신앙 도서들을 읽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저희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준 시간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자기 집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변에 앞뒤에 앉아 있는 분들 인사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들들의 친구네 집에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그날은 가서 먹고 마시고 같이 간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뿌듯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어요.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초대하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초대장이 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가는데 아무런 걱정하거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초대한 사람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그냥 값없이 참여합니다. 몸만 가서 참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기만 하면은 그쪽에서 환영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엄청난 재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땅에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반역을 일으키지만 마귀는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 천국으로 어서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초대의 메시지는
누가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쓴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와 지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가 저자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상상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주인공도 아니고 저자도 아니고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초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되고 거기에서 줄기 가지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적부터 계신 분,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Before Abraham, I am. I am이 뭡니까?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둘째로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뿌리인 동시에 후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먼저 계신 뿌리가 되시는데 또 동시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그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의 지혜와 권능에 깜짝 놀라서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이 가진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죄는 없었습니다.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이제는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이 되시며 또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새벽별은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이 이제 끝이 난다. 빛나는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주님,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왕좌 앞으로 생명과 진리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그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죄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누가 초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최하고 누가 초대하는 잔치냐, 그 잔치의 성격과 그 잔치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우리의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바로 이 초대의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초대하는 분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 귓가에다가 소곤소곤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도자가 외치는 그 전도의 말씀,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씀,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라는 겁니다. 그 검으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마음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든든한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을 펼치고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저지른 모든 죄가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겸손한 척합니다. 착한 척합니다. 자기가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갈고 닦은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로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고 죄 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죄인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멸망을 받을 죄인들이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으라, 생명을 얻으라, 죄 용서받으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성령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었다면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나아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말합니다. 신부는 신랑의 아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에게,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정혼된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정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혼은 그냥 파혼하고 예물 돌려주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정혼을 했다는 것은 부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데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서도 정혼한 사람은 그냥 아내라고 부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들은 이미 정혼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그분의 몸인 교회, 부부의 연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자기의 신부를 다시 데리러 이 세상으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믿는 성도들은 모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부가 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그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버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가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라! 죄의 길에서 떠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생명수의 샘으로 나아오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요 신부인 교회의 사역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누가 와야 합니까? 누가 주님께 나와야 합니까? 듣는 자는 아무나 나와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귀중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자는 나와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누가 나와야 합니까? 목마른 자가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재물에 목말라 있습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까?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까? 아니면은 높은 지위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말라 애타게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있습니까? 집을 장만하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가용을 장만하면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1억을 모으면 10억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끝이 없고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면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애타게 찾을 뿐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려면 목마른 자는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라든지 정신적인 공허함, 텅 빈 것과 같고 인생에 낙이 없고 생에 목표가 없다. 혹은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추구하고 하지만 끊임없이 목만 마르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다면 나아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누가 나아와야 합니까? 누구든지 생명수를 얻기 원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를 얻기 원한다면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아와야 합니다. 오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응하면은, 나아오면은 복을 누립니다. 누군가의 파티에 초대받으면 가기만 하면은 공짜로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친교를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으로 초대할 때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와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목마른 자들, 굶주린 자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만족 주지 못할 것,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할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영원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그것도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초대한 집주인이 일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았을 때는 그냥 부를 때 가기만 하면은 값없이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옷 차려입고 몸만 가면 됩니다. 미국에서 파티를 할 때는 보통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정장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정장 입고 가야 됩니다. 오늘 밤은 파자마 파티합니다. 그럼 파자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쪽에서 지정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잔치를 연다 하면은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주인이 미리 옷을 보냅니다. 그 옷 입고 와야 됩니다. 그 옷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면은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는 잔치자리에서 쫓겨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주인이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합니다. 예복은 우리 노력으로 장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결혼식 예복을 미리 다 보내줍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성도들의 의. 성도들이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행실을 해야만 천국 가는구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에서 난 의.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의를 입은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죄인들을 천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미 구원받고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라 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외치고 주님을 대신하여 초청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천국으로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전도지를 읽어주고 복음 설교를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을 우리 교회의 손에, 우리 성도들 손에 맡겼습니다. 이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사람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담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담당하여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안식과 복이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이 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라, 오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수의 샘으로 구원자이신 주님께로 천국으로 나아오라고 초대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주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상속유업으로 주시는 천국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